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4장. 24장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불제자도 부처님을 닮아가야 하나니 끊임없이 모든 일에 부처님을 닮아가서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닮으면 곧 열애의 지경이니라. 잠깐 본문이 어려워져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바른 행과 자비의 정신을 잘 닮아야 부처님은 자비의 정신을 잘 닮고 모든 그 바르게 행하시는 그 생활과 행을 잘 닮아서 이렇게 해야 화신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이제 처음에 기둥을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에 기둥과 석가래를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놓고 집을 만들지 않아? 이게 이제 거시기는 법신불은 주춧돌을 놓는 것에 비울 수가 있고, 보신불은 기둥과 석가래를 놓는 것에 비울 수가 있고, 이 화신불은 지붕을 짓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집을 완성한 거, 그걸 이제 화신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와 같이 화신불이 되면 마치 집을 지을 때 지붕까지 다 해서 완전하게 집을 지었어. 그러면 왜 완전하게 집을 지었나? 이것은 풍운으로 상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다 간에 그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다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화신불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 풍파많은 경계 속에서 오직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은혜, 이런 것을 모두 이루실 수 있단 말이죠. 이 풍파 많은 풍진 세상 속에서도 항상 법을 간직하시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면서 복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또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솟아오르셨다. 이런 경지를 화신불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신법을 보고 부처님의 부처님의 화신불을 닮아갈 때 그렇게 닮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부처님의 눈빛을 보고,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는가, 부처님께 이 몸을 행동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은 세수를 어떻게 하는가까지 다 보고, 부처님은 어떻게 주무시는가도 다 보고. 아시겠죠? 예. 부처님은 화신불다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눈은, 머리는, 귀는, 입은, 몸은 어떻게 쓰시는가, 이걸 잘 관찰한다. 이 화신불을 닮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행적대로, 안입이 설치는 운행하는 그대로 잘 닮아야 한다. 그러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그대로 닮으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죠. 이런 닮는 공부를 잘해라. 정사님께서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 공부를 할 때 해나갈 때 늘 글만 보고 배워. 글만 배우고 또 이론상 도형만 보고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이렇게 편협 수행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가지 부처님의 특성을 잘 관찰해서 세 가지 부처님의 특성을 다 닮아서 내 것을 만들어라. 그럼 너가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춘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부처님의 색심만 보고 그냥 그것만 믿어. 그죠? 또 부처님의 법설하시는 법만 믿고 그것만 믿어. 또 부처님의 입정산매에 드신 그 공한 모습을 보고 그것만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 세 가지 특성을 잘 살펴서 담는 공부를 여실하게 하면 그분이 부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부처님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세 가지 특성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원만에 닮아가는 공부를 잘 밝히라 그러신 거예요.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 패전국으로 이제 대동아 전쟁 패전국이 되어갈 때 아주 이제 세상이 허문 때예요. 이제 일본이 지게 된 때예요. 그때 일본 총독부에서 대종사님께 와가지고 대종사님 보고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국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대종사님께서 순회 강연을 하시겠어? 아주 무례한 요구죠. 그냥 이런 경계를 딱 당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대종사님은? 아, 그런가요? 그러시고 그냥 일어나서 큰 절로 절을 하셔. 또 큰 절로 절을 하시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잘 지도해 주세요. 잘 지도해 주세요. 지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강연을 부탁으로 왔는데 첫 번 보니까 이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바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그냥 가버렸어. 강연해 달라는 말 부탁을 빼버리고 대종사님께서 그런 방편을 쓰신 거예요. 강연해 달라고 이제 강연을 하겠다고 수락을 하겠습니까? 나는 강연을 못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두 가지 답을 다 못 할 형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포기해서 가게 했다니까. 응? 이것이 부처님의 그 제도하는 방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언행, 응? 이걸 잘 닮아야 해요. 부처님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얼마나 잘 경계를 소화하는 마음으로 응용해서 법신, 보신, 화신의 부처님의 능력을 잘 발휘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응? 이 한 면만 보더라도 모두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법신을 여기셨다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차분하고 온전한 심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그냥 겁이 날 일이죠. 그런데 온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건 지혜가 딱 솟아오른 것이죠. 또 지혜가 솟아올라서 그 지혜대로 행동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신법이셔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부처님이 행하신 것은 무슨 모습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법신부의 모습, 보신부의 모습, 화신부의 모습을 잘 닮아서 공부하는 데 체를 삼아야 우리도 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제25장 25장은 신성, 믿음이 성의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믿음이 성의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 송현풍이 무한동력을 연구 중이라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기계의 동력에도 무한동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수도에도 무한동력이 필요하나니 수도의 무한동력은 곧 신성이라. 이 신성이야말로 범부를 성인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니라. 송현풍님이라고 아주 걸출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관상을 좋아해요. 상을 잘 봐. 근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교당에서 어느 교당에 들려가지고 이런 상을 보고 아주 흠모하는 마음이 났어. 참, 이런 상.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을 보고 정신이 나고 흠모하는 마음이 나서 교조를 배워야 되겠다 찾아온 거라. 찾아와서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대단히 반기해 주시면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무견히 보시고 계셔. 무견히 보고 계셔. 당신이 당신 소개를 했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는가. 잘 왔다고. 잘 왔다고만 하시고 입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입교를 허락을 안 하셔. 그런가만 하고 허락을 안 하셔. 그냥 그날은 그냥 무료오게 되었는데 3일이 지내도 다시 불러서 입교를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3일이 지내도. 그래서 송현평님이 의문사항을 써서 당신이 나는 이것이 의문사항이다. 그걸 글로 썼어.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이 의문사항을 만족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굳이 끝끝내 입교를 할 거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만족하는 응답이 안 나오면 포기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써가지고 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날 그러시더래. 그대가 뭐 쏘은 것이 있는 것 같으니 내놔봐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미리 아시는 걸 어쩔 거야. 보여드리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래. 그리고 그날 입교를 수락하시고 본명을 현풍이라 그래요. 현풍, 바람 부는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바람 부는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바람 타고 다니기를 좋아해. 그런데 얼마가 안 있다가 몇 년간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황희천님 아시죠? 황희천님이 진급이 안 돼. 불법연구에 이제 감시하러 오셔갖고 이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니까 진급 잘 안 시켜. 진급이 잘 안 되니까 속마음으로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여행이나 좀 다녀올란다고 상사한테 말하고 만주벌 여행을 갔어. 그 만주를 다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평양에 들렸어. 평양에 들려서 관악묘라고, 관악묘라는 것이 안동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있는데, 그 관악묘에 들리니까 그 문 앞에서 갓을 쓰고 송현풍님이 관상을 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송현풍을 만났어. 도대체 당신이 어찌 여기서 관상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관상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관상을 본다고 그러더래. 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아주 걸출한 인물이다 그랬는데, 송현풍님은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얘기거리가 많아. 대산종사님께서 양주에 계실 때 그 요양하고 계시는데 이 송현풍님하고 같이 계셨더래요. 같이 계셨어. 근데 이제 관상을 잘 본다는 말이 소문이 났어. 이분이 돌아다니던 마다 내가 관상을 보느라고 소문을 내. 그냥 관상 보러 오는 사람이 자꾸 많아.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상사님께서 임원 약을 짓느냐고 한약방에 들렸는데, 그 한약방 원장이 대산 상사님을 배웠더니 내 관상을 좀 봐달라고 그러더래.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지 말고 관상을 좀 봐달라고. 대산 상사님 생각에 나를 송현풍으로 착각을 했구나, 이분이 나를 송현풍으로 착각을 하고 관상을 좀 봐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 본다고 그래도 자꾸 봐달라고만 하니까 가만히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 당신은 눈썹이 너무 꼿꼿하다. 응? 그리고 눈에 좀 도끼가 있어. 촉이 있어. 그러니 앞으로는,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부인을 얻어 사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얻었으나 그래도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 어쩌리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인데 이제 도끼가 있으니까
첫 부인을 보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 눈빛을 도곡에 쓰지 말아라. 그러셨대. 그게 관상이요. 재단 상사님께서 그분을 보신 관상이요. 이제 그럼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이 그 후로는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말도 부드럽게 하고 원망하지 않았어. 아들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했는데 그걸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현풍님이 그 후로 그 이제 그 병원 의원을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것 아니야? 아, 그때 오셨던 분이 누구신가 모르지만 그분한테 내가 후사를 하기로 했는데 뭘 좀 많이 좀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이제 송현풍님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그런 거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이 얘기가 전해져 와. 그만큼 이 현풍님이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인데 대종사님을 배웠고 뭐라고 하는 거지? 무한동력. 무한동력은 과학자가 또 못 만드는 무한동력을 당신이 무한동력을 연구 중이라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 아니야. 터무니없는 말이야. 무한동력을 연구 중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여기 쓰인 말이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님 배웠고 하는 게 아니라 정산정사님을 배웠고 나는 무한동력을 연구 중이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한동력 그건 원동력이거든. 원동력 그거는 부처가 중생이 부처될 때에 신성이 원동력이 되어야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법문을 이제 하신 장이에요. 이제 이 선풍님은 두뇌는 영민하지만은 신성이 부족한 인물이었어요. 신성이 부족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이 부처되는 데에는 신성이 원동력이 되어야 부처될 수 있다.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송현풍이 무한동력을 연구 중이라 하거늘 기계의 동력에도 무한동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수도에도 무한동력이 필요하나니 수도 무한동력은 곧 신성이라 이 말씀이에요. 수도하는 데 무한동력 한없이 그 수도를 성숙시키는 힘은 신성이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 그 수도 정진하는 마음이 쉼없이 불처를 이룬다. 그 말씀이죠. 이 신성이야말로 범부를 성인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미소에 표를 찌으러 가면은 어떻게 해요? 모타에 전기를 넣어서 엉 하면서 모타가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방아, 이제 벼 방아, 여러 고추 방아 다 이제 돌아가거든. 돌아가는데 중간에 전기를 뽑아버려 봐봐. 그럼 모타가 쉬죠. 그러면 벼를 찌타가 말았으면은 그 찌타만 벼는 다시 심어도 안 나. 또 삶아서 먹도 못해. 그러죠. 벼를 찌타가 중간에서 안 찌어버리면 그는 심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공부 정진할 때 중간에 신성이 약해지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처를 이룰 때까지 신성, 믿음,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부처를 이룬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저는 늘 이루는 광명, 이루는 위력, 이루는 자유, 이 세 가지 마음의 표준을 주고 늘 공부하는데, 이루는 광명을 생각할 때 항상 뭐 번뇌가 있을 때 번뇌를 어떻게 제거할 거가 나는 그게 아니에요. 미리 이루는 광명을 준비하고 있어.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광명을 갖고 있으면 본회가 침노를 안 해. 본회가 이미 침노한 것을 어떻게 소멸할 거가 아니고 내가 먼저 이런 광명을 잃지 않아. 늘 이런 광명으로 준비해 있으면은 본회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명을 항상 쉼없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힘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인가 하면 마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은 본래 광명한 것이다. 내 마음은 본래 광명한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일부러 부처되기를 희망할 것이 그렇게 없다. 나는 이미 부처다. 이런 생각이죠. 광명을 잃지 아니하면 내가 애써서 부처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부처가 되었다. 이런 심경으로 수도를 하는지라 퍽 수도가 쉬워요. 수행이 쉬워. 그러니까 이르는 광명을 그와 같이 끈질기게 이르는 광명만 챙기면 내가 죽을 때에도 후생 갈 때에도 후생 태어났을 때에도 항상 이르는 광명만 갖고 있으면 마음따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자성의 해광, 자성의 등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계에도 매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마음에는 그런 광명이 본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중생이 부처되는 것은 그 믿음이 항상 그 중심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처라는 신불에 대한 깊은 믿음, 역시 원동력이 되어야 나를 기약하고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기약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우리가 등산가가 높은 바위를 오를 때 어떻게 해요? 로프에다가요, 갈구리를 만들어요. 그 갈구리를 높이 던져요. 바위 위에. 그 바위 위에 갈구리가 딱 걸리면은 뭘 해요? 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거야. 로프를 잡고. 그 경사지고 높은 바위를 로프만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야. 로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끊어지면 등산가는 바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구리에 의해서, 갈구리라는 건 뭐냐면 서원이요. 딱 던져서 바위 위에다 딱 걸쳐놔. 그리고 끈을 잡고 올라가거든. 갈구리, 이거는 서원이요. 목표의식이요. 나는 성불하고 해야 말겠다. 나는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거든요. 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다. 신성이다. 로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안심하고 오를 수 있는 가능성,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신념, 그것이 안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안정을 줘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을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성이 원동력이 된다. 대개 수행자들은 크고 작은 경계를 당해서 좌절하기도 해요. 경계가 돌아오면요, 좌절해요. 몸에 병만 들어봐요. 병 들어도 좌절한다니까요. 딴 마음이나. 그런데 믿음이 견고한 수행자는 몸이 병 들었을 때 더 수행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와 같이 달라요. 경계가 돌아오면 수행심이 더 진작된다. 그건 믿음이 견고한 분이 그래요. 믿음이 견고한 분, 그분은 경계가 돌아올 때 더 믿음이 수행력이 솟아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경계가 돌아오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이미 다 꼬은 것을 다 그냥 없던 것으로 무용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수행자는 항상 성품과 진리를
내 마음의 본래짜리 성품, 우주 진리짜리 이론상 진리, 그 성품과 진리를 굳게 믿는 신성 하나로 수행에 착수해야 성불의 불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머물거나 중도에 그냥 좌절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하나마나가 아니라 더 위태롭지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신성으로 다시 깨우쳐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더 돌이켜 일으켜서 거듭나게 하는 길, 그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수행을 해도 이런 고난이 돌아오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늘 나는 사은의 사후 속에 내 수행이 정진해서 성불의 길까지 돌아오리라.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의 경기가 돌아오리라 하는 신념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은혜의 경기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희망성이 좌절될 때 그때 마음이 신성도 뿌리가 흔들려 버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도 소원의식도 사라져 버려서 오히려 처음에 소원을 세우기 전부터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거든요. 이럴 때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거듭 깨우치는, 거듭 출발하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진작해야 성불에 이를 수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 마음의 본래자리는 광명하며 자유하며 위력으로 충만된 그런 자리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생각을 굴리면 그 경계가 좌절할 수 있는 그 험난한 경계일지라도 거듭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 옛말에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자면 믿어서 옮기지 않는 것이 깨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깨달아서 내 성품 본래자리는 이러한 자리를 이런 깨달은 정신 이것을 자꾸 살려내는 것 이것이 신성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믿음이 깊다 할 때 합장 공경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서 조용히 명상해 보고 깨쳐서 그 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설법 보려고 해서 이 말을 강조했는데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을 거고 그냥 범위에 들은 분은 범위에 들었겠지만은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이거를 강조했어요.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이 여러 번 말한 주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공도 사업할 때나 무엇을 할지라도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이 과정을 거치면 부활할 수가 있지만은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경계에 흔들려서 좌절하고 만다고 말이죠. 나는 한 사람의 수도인으로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행자인데 나도 수행자인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어. 무슨 반성인가 하면은 내가 그간 철없는 수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그걸 수행으로 알고
또 연마하고 스스로 그 배운 것을 마탁하고 이 마음의 술에 의해 배운 것을 쌓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붓기요.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붓기 같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허망한 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마음은 본래 부처이며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님이시다 하는 깨달은 마음. 그러므로 마음은 지혜 광명과 불가사의한 위력과 일체 상대를 떠난 절대의 자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데 그 아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놓아버려요. 항상 놓아버리고 살아. 알기는 아는데 항상 놓아버려. 이것이 스토인으로서 허망한 꼴을 보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요즘 수행의 대전기를 가졌어요. 어떻게 크게 수행의 진로를 바꿨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지혜광명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력을 경계에 따라서 잘 활용하겠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마음의 광명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거꾸로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자 하는 심령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본래 부처이거늘, 나는 본래 광명한 부처이거늘 부처임을 잊어버렸다 말이에요. 부처인 걸 놓아버렸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을 지향하라고 항상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본래 광명한 광명체다. 그 깨달음을 언제든지 갖고 있다. 그래서 광명한 심경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일을 헤쳐나가는, 안에서부터 안에 갖춘 바를 밖으로 활용하는 이런 공부법으로 큰 전환을 이룩했다. 그 공부 방향을 바꾼 것이죠. 어쩝니까? 이해가 됩니까? 옥타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만법선용의 공부예요. 부처님께서 행하신 만법선용의 공부. 너가 부처라면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그 경계를 은혜로 바꾸고 그 경계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갖춘다면 그를 부처라 한다,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경계를 접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실력을 갖추라. 그는 이론의 광명, 이론의 자유, 이론의 위력을 항상 잃지 않고 상념으로 챙기고 있는 그러한 심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 신불에 대한 깊은 믿음이 원동력이 된 것이죠. 마음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신성,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항상 그 원동력이 작용을 해서 안에 갈마져 있는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위력이 밖으로 행사하는 거라고요. 밖으로부터 자꾸 거둬들이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에게 갖춰져 있는 것을 밖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부 큰 전환을 가져왔다. 그랬더니 훨씬 공부가 쉬워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읽지 않고요. 그냥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총칼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으면은 무섭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준비 없이 나가면은 당해놓고 그걸 뭘 준비하려고 하면은 늦다. 그냥 공부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가 없을 때에도 항상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마음 가운데 상념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갖추고 있으면 경계가 돌아올 때 그 경계를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공부 큰 전환이며 쉬운 공부예요. 쉬운 공부가 쉬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공부가 쉬워져요. 그것이 형상 없는 마음 부처에 대해서 마음 부처는 형상이 없음. 그런데 그 형상 없는 마음 부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부처에 대한 깨달은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신성이라는 것이 깊은 믿음이 만법선용 공부에서 가장 큰 중심의 힘이 되었다. 오늘 이 법문은 공부인이 신성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공부인이 마음은 부처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믿음, 우주만유 진리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항상 놓지 않고 갖추고 있어야, 갖추고 있으면 경계를 따라서 경계를 당할 때에 만법서정 다 그를 경계를 선용할 수 있는 실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아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나니라, 그 말씀이셔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 이건 설명해도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니까 되니까는. 그 다음 장, 26장. 26장은 그 사심을 정심으로 바꾸는 요령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심이 일어나면 그 사심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줘. 근데 공부를 잘하고 바꾸는 요령을 알면 잘 바꿔진단 말이죠. 그 사심을 정심으로 바꾸는 요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26장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6.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를 받거든 마음의 이론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채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켜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사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사사스러운 마음, 삿된 마음, 그 사사스러운 마음을 사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계가 돌아오면 마음 가운데 사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경계가 돌아올 때 마음에 사심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경계가 돌아오지 않아도 경계가 있어서 사심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경계를 말하지 않아요? 경계는요, 제일 첫째 경계가, 창타원님, 제일 첫째 그 경계가 뭔 경계일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봐. 제일 첫째 경계가. 응? 응? 거슬려 오는 거. 거슬려 오는 거예요. 맞아. 거슬려와. 딱 거슬려와. 딱 부딪힐 때 거슬려. 그 경계예요. 그런데요, 뭐 때문에 거슬린가 하면, 첫째는요,
이 육군. 제일 첫째 경계가 육군이에요, 우리 육군. 이것이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해. 거슬리게 해요. 그죠? 그러면 경계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뭐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주체로 삼으면 이 몸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은 경계. 제일 첫째 경계는 몸이라. 육군. 이것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말이에요. 생리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리작용. 이 생리작용에서 사심이 나는 거예요. 뭐 경계가 돌아와서만 사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사심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시절에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다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교육자로 있으니까 그래 안 온 것 같죠. 복숭아 장사도 오고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6.25 때 다 했다. 돼지도 키우고 안 믿어지죠. 농사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몰라요. 그랬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 이 돼지가 밥을 주어도 물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온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 밥을 줘도 안 돼. 그 이제 저 녀석이 정신 나갔나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요. 그때 이제 저 원불교 총부가 이제 불륜불락이에요. 제가 사는데 불륜불락이거든. 이제 익산시 지금은 그 벽돌 공장이 옛날에 있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익산시 익산 들어가자면 입구에 벽돌 공장 이 길이 벽돌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집에서 한 4km 돼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숫돼지를 불러오는 거야. 거기가 이제 숫돼지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오늘 돼지를 몰고 오는데 돼지를 소몰 듣기에 몰고 오니까 한두 시간 걸려갖고 그냥 와요. 그러더니 이제 숫돼지를 이제 갖다 데려놓으니까 이놈이 소리를 안 질러버리더라니까. 그러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다 그와 같다. 가만히 경계가 없어도 사심이 난다. 그 말이에요.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꽃을 피지 않아요? 꽃을 피우는데 이유가 둘이 있어요. 이유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람들이 이 꽃 좋다 하고 여기다 옮겨 심고 저기다 옮겨 심고 물 주고 막 키워.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이 안 예쁘고 향기가 없으면 사람이 옮겨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쁘게 피고 향기를 내니까 자꾸 옮겨 심고 사는 거죠. 그런 이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벌을 부르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응? 벌을 부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물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간에 생명이 있는 것은 사심이 자연적으로 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언제 사심이 나는 거니? 생활하는 중에, 내 육군으로 생활할 때 빈부 차별이 있어. 응?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게 돼 있어. 부러워해. 그래가지고 이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 원로원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은 옛날 임금님 먹고 있는 밥보다 더 고급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적인 빈곤이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은 건데 옆에서 더 부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해졌다. 그 말이에요. 요새는 의식주 안에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을 일으켜. 단체나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 때 눈먼 돈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나라에도 눈먼 돈이 있고 단체에도 눈먼 돈이 있다. 그래서 이 눈먼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법망에 걸리지 않고 훔쳐 쓰면 내 것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때 사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공금을 대하면 사심이 나. 자기가 자기 것을 대할 때는 사심이 없어. 근데 공금을 대하면 사심이 나. 이걸 내 것 삼으면 좋겠다. 그 사심이 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죄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부모 재산으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교화할 때도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부모 돌아가신 후에 형제간에 법정에서 이게 내 거다, 이게 네 거다 하고 이렇게. 지금은 세상이 재벌도 많고 부자도 많아요. 다 용트름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자가 다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당한 재벌이 어디 있겠나? 정당한 부자가 어디 있겠나? 응? 정당하게 행복한 사람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에 부자가 된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 실현하고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리 30명이라는 대중이 그 참혹한 죽음을 당했지 않아요? 근데 돈 있는 놈들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돈 있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남은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사고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세상을 보는 사고력을 전환을 시켜야 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은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고, 아주 정당하게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정당한 사람이 80% 산다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부당한 사람으로 꽉 차 있다 이런 생각을 거두어 드려야 한다.